예, 맡기면 된다, 맡기면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선입견을 버리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은 뭐든지 잘하잖아요. 믿음도 좋고 뭐 훌륭하고. 그런데 엘리야가 한 모든 게 다 훌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했다, 모든 게 훌륭하다 이렇게 보지 말고 사안별로 좀 보자고요. 오늘 내용은 신앙인의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엘리야를 지금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교만의 정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럼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전제가 뭐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게 겸손이라고. 근데 지금 엘리야의 마음 상태에 내가 할 수 있다, 이걸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태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9장을 교만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낙심장 이런 것보다도 낙심은 아무나 하나요. 교만한 사람이나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사람 낙심 안 한다고요. 자기 중심이니까 낙심하죠. 안 되면 낙심이고 되면 교만하고. 뭐 똑같은 얘기라고요. 교만의 위험성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살폈듯이 두로만 교만한 게 아니고 엘리야도 교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예외는 아니다.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교만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만은 꺾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살필 내용은 이거예요. 힘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이거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설쳐대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니까요. 끝장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여튼 교만만은 꺾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은근히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에게 있는 걸로 이렇게 순간 헷가닥한 거예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살폈죠. 두로. 돈이 많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돈이 막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자부심이 생기고 뭔가 뿌듯해, 안정감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승리 이후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교만이에요. 자부심이 생기고 자기 힘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갈멜산 한번 회상해 본 거예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 나 같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나 역시 대단해.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내용을 보니까 아합 왕은 공처가 임에 분명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합니다. 그죠? 아, 나 이런 인간 제일 싫어요. 그죠? 이세벨이 듣고 열받았죠. 그래서 실제로 뭐 한 것도 없어요. 원래 여자들이 말로 큰 소리 많이 치잖아. 실제로 한 것도 없어요. 뭐 자객을 보낸 것도 아니고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뭐 그래 보낼 힘도 없어요. 이세벨이. 메신저 보냈습니다. 메신저 사환이라고 사신이라고 메신저 보내가지고 그 내용도 뭐 간단해요. 너 죽인다. 안 죽이면 내 성을 바꾼다. 내 이시에서 전시를 바꾼다. 전세배를 바꾼다.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죠? 죽여버린다. 이런 말 뭐 한두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 죽인다는 소리? 야, 죽여버린다. 나 어렸을 때 하루에도 10번씩 더 들었는데 죽인다. 아니면 성을 바꾼다. 성 바꾼 놈 한 명도 없었고 죽인 놈 한 명도 없어요. 살아있잖아 지금도. 이세벨이 주로 그런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껄껄껄 웃으면서 그죠? 정신 승리하고 앉았네 이러면 되죠, 그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방도 꼼짝 못했는데 이세벨이 뭘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건데 글쎄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지금 엘리야가 사역하던 데가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 그러니까 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베델 정도 있는 데까지. 이게 북쪽이에요. 근데 어디로 도망을 쳤지 하면 남쪽, 유다 남쪽 하단이 어디예요? 맨 밑에가 어디예요? 부엘세바.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제주도까지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화는 거기 있어. 그리고 너무 쫄아가지고 더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밑에가 어디지? 마라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부엘세바 밑이 광야인데 사막인데 아라비아 사막인데 사막으로 더 내려왔어. 여기 이름도 없어요. 성경 이름 붙이지도 않아. 그냥 네겝이라 그러면서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네겝으로 내려. 네겝이라는 건 이름도 아니고 그냥 부엘세바 밑에 있는 사막 통틀어서 그냥 네겝이라 그래요. 그 남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룻길. 그러니까 꽤 간 거죠. 걸어서 하룻길이니까 뭐 얼마큼 갔나? 뭐 한 20km 갔나?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거기서 이제 쫄아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망친 거죠.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나 이것도 앞뒤가 논리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머리가 안 좋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래요. 아니 죽여달라 그럴 걸 뭐 그렇게 멀리까지 와서 인건비들이 거기까지 내려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세벨이 알아서 죽여줄 건데. 죽고 싶다 그러면 그냥 있으면 죽잖아. 이세벨이 죽인다며. 그거 순교잖아요. 뭐하러 멀리까지 와가지고 사막까지 와가지고 인건비 들어가면서 왜 거기서 죽으려 그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죽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말만 이러는 거죠. 아, 짜증나게 해서 보기도 싫어요. 그죠? 진짜 죽고 싶으면 이러겠어. 이세벨한테 죽지 왜 여기서 이러겠냐고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냐? 교만해서 그렇다. 교만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승리했는데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이겼어. 근데 갑자기 이세벨이 와가지고 공갈박인데 말로 죽인다. 안 죽이면 내 적을 간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또 할 수 있나? 없다죠. 내가 또 못할 것 같아. 또 이길 수 있나? 또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이전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는데 잠시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아요. 또 이길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친 거죠. 또 이길 수는 없는데 언제 자기가 했나?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지금 엉뚱하게 자기 능력도 아닌 것 같고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법이 교만한 자의 어법이에요. 교만한 자는 주어가 나라 그랬죠. 나. 항상 내가.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 또는 내가 들어간다면 수동태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뭘 당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가 얻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쓴다고.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어법이 그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교만한 어법 또는 뭐 누가 뭐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하고 하여튼 교만한 자의 어법은 다 내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한 거 이렇게 녹음해 가지고 좀 들어보면 내가 하면 교만이에요. 자기 중심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원이 인생은 수동태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샘플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그가 대답하되 이거 보세요. 내가 열심히 특별하오니 그러잖아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오니. 이 어법이 이게 교만한 자 어법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유별하되 누가 칭찬도 안 해도 지 말로 그래. 내가 열심히 유별하되. 그다음 또 뭐라 그래요? 그 뒷부분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엘리야 이 훌륭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 꼴이 됐지? 내가.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뭐 딴 게 교만이 아니고 주어가 나로 바뀐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교만인데 이 교만에 빠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셨는가 봐. 그래서 교만을 꺾으려고 쫑크 주는 얘기를 한 번 하죠.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에 7,000명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 7,000명 있다. 너 말고도 많아 임마. 뭐 너밖에 없다 그래. 하나님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낙심하냐면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해.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지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하고 지친다는 건 뭐냐? 내 힘으로 한 거야. 그 성냥불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거 태우고 끝나잖아. 근데 심지가 있는 등불은 어때요? 그 기름이 타는 거지 심지가 타는 게 아니죠. 그 기름이 없으면 내가 타는 거야. 그래서 맨날 여러분 불교도예요? 소신공양하는 거야? 왜 나를 태워? 나는 심지거든요. 성령의 기름이 타는 거지. 내가 타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엘리야는 마치 자기가 탄 것 같이 얘기하잖아. 나 힘이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누가 너를 태우래? 이런 거 태워 죽여버려야 돼. 그죠? 자아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날 태우래? 나는 심지인데. 기름이 타는 거지. 심지가 타는 거냐? 심지가 타면 거름만 생기죠. 그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이 엘리야 신드롬 이런 게 우리가 있는데 엘리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살아있고 지금도 때깔 좋고 뭐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때깔 다 좋아. 때깔 다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돌아보는 그 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어. 이거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좌절낙심이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업을 이제까지 사업이 끌은 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죠. 주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찬양 맨날 불렀잖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내온 거. 내가 걸어온 길. 그게 주께서 함께 하신 길이었다고. 근데 눈앞에 딱 보니까 다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지. 지금 자식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몇 살까지 컸나? 여기 뭐 부모님들 계시는데 뭐 10살? 어떤 사람은 18살? 머리 아픈 어떤 25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키워왔죠, 자녀들을.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거 대학도 보내야 되는데,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취업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무슨 능력으로 장가를 보내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시집을 보내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취업을 시키고. 여러분, 아빠 찬스도 없잖아. 힘도 없잖아. 여러분, 국회의원도 아니잖아.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래? 국회의원은 이제 크게 교만해서 박살나는 거고, 그죠? 우리 그런 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라고. 지금도 집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집값 올라가지고 뭐 벼락 거지 같은 그런 느낌 받죠? 곧 폭락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여튼 근데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 인생은. 그죠? 내가 보니까 여기 합정동에 있는 저기 무슨 팰리스인가 그런 것들. 내가 딱 기억나. 4년 전에 저거 분양 안 된다고 나한테도 전화 엄청 오고 거기 있던 사람들 살려달라고 막 이러고 막 그랬어. 4년밖에 안 됐어요. 또 4년 지나면 또 그렇게 될 거야.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은. 그 인생이 업 다운 이런 건데 갑자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턱 막혀가지고 뭐 어찌하나 그러니까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살아왔죠. 갈멜산까지 승리.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승리 주셨죠. 그럼 갈멜산에 승리를 주셨는데 이세벨 승리 못 하겠어, 그거. 뻥치는 여자. 근데 갑자기 교만해지면은 이렇게 지나치게 당황하고요. 지나치게 낙심하고요. 지나치게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해. 내가 너무 낙심을 해. 너무 당황하고 있어. 그럼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에 빠진 거라고.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은혜가 임하지. 은혜가 공짜잖아요. 은혜는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며. 그래서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네 속에서 힘 나오는 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때 엘리야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 믿음 얘기하고 하면 뭐 말귀를 알아듣겠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먹는 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힘이 네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재웁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면 그냥 잠이나 하십시오. 잠이나. 재워요.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고 또 먹이시네. 그러니까 힘을 좀 얻어요. 이거 2번이나 반복해요. 힘을 좀 얻어. 그러니까 뭐죠? 내 속에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원천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보이는 음식이에요. 힘을 얻는 것도 밖에서 들어가는 거야. 이 보이는 음식 누가 준 거지? 내가 준 거야. 그죠? 보이는 음식. 이 보이지 않는 더 큰 능력이 있겠죠. 이게 한번 이게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내 속에 힘이 없어. 힘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야. 외부에서 주어지는 걸 뭐라 그래? 은혜라 그러잖아. 은혜.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이 생기고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이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힘없고 뛰었는데 뭐 40일 동안 왜 뛰었는지 모르겠어. 40주야를. 근데 엘리야가 이해하는 언어로 설명한다고. 음식물에 힘을 힘입어서 뛰었대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 너 아니라는 거 깨달았지. 네 언어로 잘 모르겠으면 하여튼 외부로 오는 힘이야. 그걸 은혜라 그러는데 음식물의 힘을 가지고 뛰었다. 일단은 힘은 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이 정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하여튼 최종 승리하는 건 이거예요. 일단 순종을 하는데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을 왜 할 수 있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 내 영역이 아니야.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가나의 혼인잔치 유명하죠. 포도주가 없다 상황. 지금 순종할 게 뭐예요? 그 어머니가 그러잖아.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언제나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순종해. 지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 그러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이 증거되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결과는 맡겼죠. 물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승리했죠. 이거예요. 신앙 패턴이 뭐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이게 신앙의 패턴이야. 지금 순종하면 결과를 맡기면 이루어져. 계속 그거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볼까요? 잠언 16장 많이 있거든요. 잠언 16장 3절을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뭘 맡겨요?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면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히브리서에는 맡긴다를 뭐라 그랬어요? 맡기는 걸 안식이라 그랬다. 안식.
안식일, 여러분들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안식, 밤에 또 안식하잖아. 안식이 뭐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안식은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겼더니 완성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길길이 계속 뛰어봐. 주일에도 일하고 해봐. 그러면 주일에도 없던 문제도 생겨. 없던 갈등도 생기고. 참 그 또라이들이야. 또라이들. 그죠? 그렇게 맡기라는데 못 맡기고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분주하게 뛰기만 하지. 하나 하고 10가지 문제 생기고. 언제까지 그 바보짓 하려고 그래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잠이나 자요. 잠이나. 맡기고 잠이나 자라고. 잠자라는 얘기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27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몰랐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맡기고 잠이나 자. 맡겨야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없이 완성 없어요. 맡김 없이 완성 없다고. 그러니까 순종 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기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뭐 물 채우라? 그거 순종. 갖다 주라? 순종. 아, 우리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 물 채우라? 그거 뭐 누구 못해? 그냥 뭐 갖다 부으면 되지. 갖다 주라? 그거 못할 사람 뭐가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 쉬운 일이지. 결과는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예수님만 바빴지. 물로 포도주 만들려니 그 화학적인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바빴겠어. 그죠? 우리가 바빠요? 예수님이 바쁘지. 인생 그런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뭐 연금술 하는지 뭐 해가지고 혼자 뭘로 해가지고 마술을 하는지 뭐 이마트에 산 포도주를 바깥치기 하고 맨날 이러니까 들키고 맨날 얻어 터지고 그러지. 그러니까 순종하고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어를 예수님으로 삼고 순종하고 결과를 맡기는 거.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힘의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선물로 임하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기도 하고요. 승리를 이루기도 하고요.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요. 맡기니까 완성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도 지리멸멸하는 인생들 잊지 마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맡겨야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맡기는 거. 그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도 순종하고 맡겼을 때 승리했던 사람도 또 헷가닥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다시 이건 명심해야 되면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순종하고 결과를 맡깁니다. 그래야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위치 얘기예요. 너 어딨냐 하면서. 그죠? 너 어딨냐? 나의 여기 하나님의 저기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 하여튼 엘리야가 힘도 없다면서 하여튼 뛰기도 잘 뛰어. 남쪽으로 왔다가 그 부엘세바 밑에가 사막이라 했잖아. 아라비아 사막. 그 아라비아 사막인데 아라비아 쪽으로 안 가고 시내산 쪽으로 가는가 봐. 그래서 옆쪽으로 와가지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거기 맨 그 삼각형 꼭지점 같은 데가 시내산이죠. 이걸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뛰었네. 그러니까 40일 동안 뛸만 하죠. 걸어갈 테니까 뭐. 그죠? 이렇게 막 뛰어서 사막을 횡단해가지고 하여튼 출애굽의 역순으로 가버렸어. 호렙산에 갔어요. 호렙산에 가서 거기도 또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어.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들 차린 거죠. 계속 도망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9절 하반절 또 13절 하반절 이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고 계세요. 그 9절 하반절 뒤에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질문을 잘 여겨야 돼요. 엘리야 너 왜 여기 있어? 우리한테도 그런다고요. 야 너 왜 거기 있어? 엘리야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이죠. 거기서 사역하는 거 아니야. 아하방이 있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아니야. 사막을 건너서 그 위가 유다인데 유다를 건너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내려왔다가 부엘세바 끝에서 또 넘어서 광야로 왔다가 광야에서 더 내려와서 이제 호렙산까지 와서 호렙산에서 거기 동굴에 숨어 있다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칠 만큼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쯤에서 사역을 했는데 평양에서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사활은 두고 지는 마라도 어디 갔냐 했더니 마라도 그 짜장면 집이 있거든. 그 안에 그 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 짜장면 집 있어요. 그 굴 같은 데 있어. 거기 들어가서 요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마라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엘리야야, 너 거기 짜장면 집에서 뭐해? 너 여기서 뭐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뭐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의 여기가 하나님의 적이에요. 저기가 어디예요? 너 사명지로 가야지. 네 사명지는 이스라엘이야. 너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야?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에요? 아합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에요? 이세벨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죠?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이고, 지지자들 하나도 없고, 뭐 힘든 곳, 기적도 없고 그런 거죠. 대부분 우리 사명지가 어려운 곳이에요. 내가 사명지가 이렇게 뭐 카페 깔아놓은 곳이 아니고 힘든 곳에 보내겠지, 우리를. 어둠에 보내야 빛이 의미가 있지. 그래서 엘리야야, 어찌 여기 있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 한다고요. 여러분, 사명제에 있으면은 힘들어도 마음 편해. 평안이 있다고. 도망쳐가지고 어디 이상한 데 처박혀 있으면은 똑같이 그래. 여러분 이름 말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름도 뭐 엘리야라 그러면 딱 좋겠네. 그죠? 이름 부르면서, 야, 누구누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또 여기 왜 있어? 하나님의 저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네 사명지로 가야지.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험난해서 안 간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는 곳이라 그러면, 내가 동행하면 100% 승리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 사명지를 뭐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하면 100% 승리해. 주와 함께라면 뭐 가난해도 문제 없고 병들어도 문제 없고 조건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승리해. 뭐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엘리야가 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또 잔머리 굴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임재하나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의 객관식을 하나씩 지워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떤 곳이에요? 막 강한 바람이 막 부는 거죠. 바람이 휙 불고. 세 가지 얘기예요. 바람이 막 불고. 우리 같으면 뭐죠? 뭐 바람이 불었다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뭐 인기의 바람. 요즘에 무슨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뭐 전 세계가 막 돌잖아. 그 강한 바람이죠. 오징어 바람이죠. 요즘 오징어도 못 먹겠어. 오징어 게임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땅콩만 먹어요. 그 하여튼간에 오징어도 못 먹어. 그죠? 이게 바람이 막 불잖아. 엄청나죠, 그 바람. 그죠? 뭐 요즘 애들이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딱 서 있고 막 그러대. 지나가는데 그러더라고. 움직였다고 총 쏘고 그래서 도망쳤는데. 그런 놀이하고서 애들이 어딜 가나 미쳐서 다들. 센세이션이 그런 거죠.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되겠네. 성경도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예측했다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신데. 또 지진이죠. 지진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막 지진, 옥토가 움직이고. 뭐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요한 사도행전 12장, 16장 같은 데는. 뭐 지진이 막 나서 이제 하나님 임재하셨구나. 근데 거기도 없대. 또 하나가 뭐죠? 불. 갈멜산에 불로 임했잖아요. 불이 막 임했더니 하나님 임재네? 거기도 없대.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했던 객관식, 내가 예측했던 상상했던 곳, 강한 바람, 지진, 불, 그 다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입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조건이 뭐냐? 여기 세미한 소리라고 나왔어요. 세미하다, 소리. 세미하다를 영어 성경 보니까 젠틀이라고 되어 있다. 젠틀 피스퍼. 그죠? 이렇게 속삭임, 작은 속삭임.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네가 생각할 때 이렇게 험난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도 젠틀 피스퍼 같은, 그렇게 잔잔한 말씀 같은 말씀 붙들고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이겨. 그거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주는 굉장히 큰 소망이죠. 뭐 시끌벅적하고 뭐 대단하고 빵빠레 울고 이런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박한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이 젠틀 피스퍼, 이 세미한 소리 붙들고 사명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서 주님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들고 네가 서 있어야 될 위치로 가라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어라. 그 말씀이죠. 11절 12절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네 사명의 자리를 갈 때 뭐 시끌벅적하게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그냥 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그런 거죠. 내가 함께하니까. 실제로 북쪽으로 갔어요. 뒤에 보면 가가지고 거기 센 놈이 왕도 세워. 막 예후라는 왕 세우고
보세요. 아합을 깨버리는 예후라는 왕도 세운다고 자기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젠틀 피스퍼. 말씀 듣고 가가지고 너 왕해. 나중에 나온다고 예후한테 너 왕해 그랬더니 왕 게임 아니고 진짜 왕 됐어요. 그리고 더 위에 가가지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잖아. 근데 아람 나라 가가지고 하사엘 네가 왕해. 외국 가서도. 그랬더니 그것도 젠틀 피스퍼잖아요. 그냥 말씀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냥 아람에서도 왕이 돼버렸네 그놈이.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자기 후계자가 있는데 걔한테도 가가지고 너 후계자 해. 그랬더니 후계자가 되네. 이거 보세요. 사람 세우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에게 뭐 특별하게 강한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나거나 불같이 임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불같이 임했을 땐 사람 죽이는 거 했지. 850명 죽인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 뭐 신나긴 하지만 뭐 죽이는 게 뭐 대단한 거야. 살리는 게 중요하고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세우는 거는요 불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젠틀 피스퍼. 그죠? 세미한 소리 가지고 세우잖아. 아람 왕도 세우고 하사엘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아합 깨버리고 예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잖아. 엘리사도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너 있어야 될 위치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뭐 들고? 말씀 붙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새벽기도 주일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현장으로 가라. 일상 속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뛰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딱 붙들고 서 있으면 역사가 벌어져요. 거기서 하사엘이 설 거고 예후가 설 거고 엘리사가 배출될 거라고.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제발 교회에서 설치지 말고요. 조용히. 이 젠틀 휘스퍼. 젠틀 휘스퍼가 말씀의 말씀. 조용하게 말씀 붙들고 현장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드십시오. 결과는 재밌으니까 한번 봐야죠. 이렇게 했더니 결과. 순종하고 맡겼더니 되잖아요. 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일이 쉬워져요. 맡기면 된다, 맡기면 쉽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결과. 그래서 사람 세우라 했더니 3명 다 세워졌죠. 뭐 2명 세운 거 한번 읽어볼까?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보세요.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다 됐어야 됐어요. 됐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잖아.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뭘 부으라 갖다 붓고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그대로 했더니 됐잖아요 다. 여기서 엘리야가 했던 게 뭐 있어? 그 젠틀 휘스퍼.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가서 그냥 아람 적국인데 가가지고 야 일로 와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무릎 꿇어 그랬더니 무릎 꿇더니 기름 부어서 왕 됐어요. 되게 쉽죠? 참 쉽죠? 안 쉬워요? 그 다음에 아합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예후 네가 쟤 죽여버려. 그리고 그래서 아합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너 일로 와 기름 부었더니 쉽게 됐다고. 뭐 엘리야가 한 게 뭐 있어?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결과를 맡겼더니 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요즘에도 그래요. 뭐 후계자를 키운다니 뭐 양육한다니 별소리다. 아, 저도 이제 엘리야 같이 할 거야. 우리 교회 후계자도. 나중에 가다가 양복 잠깐 집어 던질 거라고. 그 주소 오른 놈이 그 다음 차기 담임 목사야. 뭐 되게 쉬워. 뭐라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그죠? 던지면 주소 오면 돼. 근데 던지라 그럴 때 던져야 돼. 아무 때나 던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부목사들이 이게 양복 잠깐 받으려 그래. 이것 때문에 이때부터. 저도 옛날에 받으려 그랬거든. 담임 목사님 있을 때 받으려 그랬는데 안 주더라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하면 되는 거라고.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게 엘리사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일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워킹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에게 지금 보여주는 이게 메시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엘리사한테 갔더니 12겨릿소로 밭을 갈더래. 겨릿이라는 것은 2마리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2겨릿이니까 24마리예요. 2마리씩.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트랙터 12대예요. 2마리가 이렇게 이끄는 게 트랙터 하나야. 지금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봐도 동시에 트랙터 12대가 움직일 정도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큰 농장이에요. 엄청난 그 농사 짓는 거라고. 트랙터 12대가 동시에 움직이려고 그러면. 아, 우리 가보면 트랙터 뭐 1대나 2대도 움직여. 넓어도 2대도 안 움직여. 왜냐면 그거 하나들만 훑어버려도 다 되거든. 트랙터 12대가 움직인다 그러면 엄청 큰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2겨릿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구나. 그게 메시지예요. 부잣집 아들이구나. 예, 엄청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부잣집 아들은 헌신할 가능성이 큽니까? 안 큽니까?
안 크지 않나?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부자가 갈 가능성이 커요? 찌질이가 갈 가능성이 커요? 가난한 사람이 갈 가능성이 커요? 이상해. 신학교 가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부자들은 잘 나가는데 거기 왜 가?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렇다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러면 엘리야가 만약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놈이 저거 오라면 올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 왜냐하면 아합이잖아요. 왕이 이세벨이잖아. 괜히 엘리야 얼쩡거리다가 죽잖아. 뭐 죽이겠다고 뭐 혈안이 돼 있는데 자객 보내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기 올까? 근데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약간 자기도 약간 찝찝했는가 봐. 그래서 너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겉옷만 던져. 겉옷만 던져. 그래서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도 입이 아프면 겉옷만 던지면 돼. 프로포즈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남자도 여자한테 겉옷 던지면 집어오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돼. 여자도 마찬가지고. 안 주니까 또 어떡하죠? 양복 10개 사야지. 사가지고 계속 던지는 거야.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저는 엘리야에게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사역이 얼마나 쉬운지 아니? 내 말대로 순종하면 야 봐, 네가 뭐 제자 양육을 했냐, 후계자 양육을 했냐. 그냥 내가 엘리사한테 가라 그랬지. 그리고 겉옷 하나 던졌더니 엘리사가 알아서 헌신하지.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설명 듣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미리 준비가 돼 있었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어려운 시대에 헌신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인기 없는 시대에 헌신하고. 원래 부자 헌신 잘 못하잖아요. 신약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라오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도망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따라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옛날에 뭐 퀴즈 가운데 그런 게 있던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이면 탕자 비유 나오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한 게 누구죠? 살찐 송아지라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형보다 더 싫어했대. 탕자가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는 죽었잖아 자기.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살찐 송아지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엘리사가 부르심에 응답한 걸 제일 싫어한 게 누구예요? 12번째 결이 소예요. 요놈 잡았다고. 괜히 헌신을 했는데 12번째 트랙터에 있는 그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땔감은 농기구를 부셔가지고 땔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구워 먹지 않아요. 지금도 구워 먹지 마시고 구워 먹으면은 불이 닿으면은 암 걸려요. 이스라엘의 모든 건 삶아 먹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완벽한 음식이 삼계탕이라 그러잖아. 불이 안 닿고. 삼계탕을 왜 광고하고 있지? 하여간에 삶아 먹는 거, 백숙 이렇게 먹어요. 걔네들은 삶아 먹는 거라고. 삶아 먹을 때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삶아 먹고 떠났대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따라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뭐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순종했더니 결과를 맡겼더니 저 봐라. 엘리야가 한 일을 별로 없는데 엘리사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와서 오히려 엘리야를 수종 들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로 헌신했느냐? 퇴로 차단하고 그죠? 자기 이제 더 농사 안 짓겠다는 거예요. 트랙터 박살내버리고 소 잡아가지고 잔치에서 다 나눠줘 버리고 이제 뭐예요? 노 터닝 백이죠. 돌아서지 않겠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엘리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나가더라. 그래서 오늘 결론이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순종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게 겸손한 자만이 순종한다니까. 순종하면은 일이 돼요. 여러분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잠깐만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서 안 되는 거야 일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무너져 버린다.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결과를 맡겨요.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들으면 인생 살면서 자꾸만 인생이 힘들어지고 일이 복잡해지고 교만해서 그래요? 일이 안 되고 교만해서 그렇다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게 좀 심해지면 낙심이나 하고 좌절하고 하든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죠. 힘의 원천 하나님께 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돼요? 나의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기예요. 사명지에 서 있어야 됩니다. 뭐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러면 그 사명지가 변화되는 방법은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결과를 맡겨버리면 일이 된다? 일이 쉽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전하겠습니다.